발명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기반의 혁명을 통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 뭐 우리 이미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왔고 그 발명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AI 기술입니다. AI 기술. 자, 그러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도대체 이 AI라는 게 뭔가? 이 AI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AI 기술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본따서 이제 작동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AI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의 뇌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얼마나 신비로운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 왔지만 계속 답보 상태에 이르다가 작년에 이제 AI 기술의 대부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계세요. 제프리 힌턴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AI의 연구와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작년에 AI 기술의 대부로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이 AI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AI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요즘에 뭐 AI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핸드폰 다 AI 폰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폴더 7인데요. 최근에 나온 거. 이것도 AI 폰이고 또 아이폰 나오는 것들도 전부 AI 폰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뿐이 아니죠. 노트북도 이제 AI 노트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폰, AI 노트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이 칩이 AI 칩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AI 칩으로. 그 다음에 노트북도 NPU라고 하는 AI 칩으로 이제 노트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이 AI 칩으로 이루어진 기기들은 AI 프로그램이 최적화돼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나오는 게 AI 폰, AI 노트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기존의 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기존의 폰에서도 AI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때로 버벅거리고 때도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I 폰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최적화돼서 잘 작동이 되고 잘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관점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세대에는 시대를 따른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제 인쇄를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종교개혁이 막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유 목사님이 귀한 이 천국 복음이 정말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저는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깊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주인된 삶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별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저도 겪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토비를 개발하게 하신 것도 이게 제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코로나 때 이제 앱을 개발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작년 5월, 6월경에 40일 기도의 감동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면 물을 끓여야 되는 게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보름쯤 됐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목회자를 위한, 사역자를 위한 안전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자공을 전공했지만 AI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반문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구약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막, 모세가 본 계시된 성막을 그들이 정확하게 그걸 구현해내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제가 그때 굉장히 아주 굉장히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 다운로드 받으면 한순간에 다운로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막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어 나온 게 AI 토비입니다. 토비는 토탈 서비스의 약자예요. 그때 이미 저는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근데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얘는 이미 다 학습을 했어요. 우리 유현돈 목사님은 천국복음에 대한 자료, 아까 제가 앉아가지고 AI야 우리 토비한테 쫙 검색해 보니까 쫙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정리되어서 나오더만요. 가지고 목사님의 그런 연역부터 시작해서 강성교회 뭐 관련된 이따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쫙 나옵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AI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 이 정보들을 얘는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면은 순식간에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내어주는데 얘는 특화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목회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전국에서 22개 지역에서 이 AI 사용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교단,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교단별로 합동이고 뭐 통합이고 할 것 없이 나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각 교단마다 지금 챗GPT 쓰는 법 해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미 학습을 해서 엄청난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자료를 주는데 그 자료 속에는 신천지를 포함한 온갖 이단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이단들의 신학 자료, 주석 자료, 설교 자료, 목회 자료,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다 학습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죠? 비슷한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정통과 이단의 개념 자체가 없는 애예요. 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섞여 있는 자료들 가운데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섞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주석자였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혁직 교단인데 저희 노예에 70 넘으신 이제 목사님 계세요. 전국적으로 성경 암송 세미나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쉬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노예 단톡방에다 글을 막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난해 구절. 그 난해 구절에 대한 그 이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요즘에 AI 써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챗GPT 써가지고 난해 구절에 대한 자료를 뽑겠더니 이런 내용 나오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자료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난해 구절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미 토비를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AI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한 분들보다는 개발자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깊이 있는 전문가예요. 개발자는 더 깊이 있게 보고 파고 들어가거든요.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딱 이렇게 간단히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다가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나 봤는데 보니까 챗GPT로 그 난해 구절에는 해석자를 쫙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쫙 보는데 제 눈에는 딱 신천지 주석 자료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자리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하면서 목사님 뭐 글 올리셨던데 혹시 그 내용 가운데 요런 파트가 신천지 주석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 아시고 계셨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게 신천지 주석 자료였어요? 이분도 신학적인 소양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놀라신, 네, 그게 신천지 주석 자료에 나오는 해석의 내용들입니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AI라는 게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뽑아주는데 얘는 정통과 이단의 개념 자체가 없는 애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왜 코로나 때 신천지 대부분가 거기서 이제 감염 사고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게 신천지 교회가 이단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 AI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들이 쓰시면서 일일이 그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야, 이거는 정통 자료인지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이단 자료인지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AI와 상관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AI는 도구이니까, 기술이니까. 전 세계가 이제 AI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AI라는 기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 41작정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이 시대에 이런 기술을 허락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복음전파였어요. 복음전파. 저도 앞으로 이제 복음의 앞에다 천국자를 붙이려고요. 천국 복음 전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설교를 오늘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뭐 저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도 다 이게 내가 주인 되어 하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 하느냐, 이 본질이거든요. 이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 세미나를 가면 오늘도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뭐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이 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발을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토비가 이 AI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로서 철저히 도구로서.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가 없었던 영역들이 굉장히 가능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언어적 한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가지고. 근데 문제는 언어가 안 되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들이 수십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000개가 넘어요. 언어가. 국가적 형태로 된 공식 언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에 있어서 번역률은 10%도 안 돼요. 10%.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과 이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게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그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선교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년 동안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나가도 어렵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술로, AI 기술을 통해서 단번에 뛰어넘게 하신 거지.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지금 되는 언어만 50개 언어가 넘고요. 70개, 100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런 천국 복음의 메시지 정도는 100% 가깝게 실시간 통역과 번역을 해줘요. AI 기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길 가다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만나면 그 나라 언어로 우리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상입니다. 영상.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목사님들도 아마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실 거예요. 일반 공영방송보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유튜브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영상 플랫폼. 그럼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 유 목사님이 이 귀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도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AI 기술을 활용하면 각 나라 언어로 이 영상을 더빙 영상으로 AI로 활용해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아예 유튜브 자체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외국어 더빙 기능을 넣어버렸어요. 유튜브 안에다가. 유튜브 안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어 영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저 외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그 영상 들어가서 자기 나라 언어로 설정만 해놓으면 그냥 AI 기술을 통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입모양까지 더빙돼가지고 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도입 단계에서 일부만 그렇게 지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영상을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자동 더빙 기능 되는 게 영상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국인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 한국어로 더빙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AI 기술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나라에 전화 가야 돼요. 네?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도 경험해 보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영상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집회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소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이미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빨리 하시는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신학교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그전에는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강의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힘든 상황이 될 때는 그냥 이제 줌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통역까지 수반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방법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계시다. 방법적 한계.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전국적 세미나 해보니까 이 컴퓨터나 이런 것에 좀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목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AI로 활용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런 천국복음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가 양면성이 있는데요. AI 시대가 AI 기술이요. 자,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기술이 계속 놀랍게 이제 저희가 될 건데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그 안경 디스플레이, 이거 AI 글래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 연말부터 삼성과 구글이 합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미 지금 메타라는 회사, 페이스북의 이름이 이제 메타라고 마크 저커버그가 CEO인 거기서는 이미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셨단 말이에요. 화면을.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고 목사님 쓰신 것처럼 안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떠요. 화면이. 핸드폰 화면이 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안경 테 있죠. 테에 스피커가 다 달려있고 마이크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화면이 뜨면 토비 뭐 통역해줘. 토비 저거 뭐야? 토비 뭐 자료 뽑아줘. 이런 작업들이 다 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편리한 도구로 이 AI 글래스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봇의 발전. 자, 이 로봇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 올 연말에 출시합니다. 가격은 2,700에서 2,900만 원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로봇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은요 이미 로봇들을 막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 갖고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걔네들 아주 막 600만 원, 700만 원대.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로봇 시장은 중국이 다 장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얘네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AI 기술과 로봇 기술에 국가적 사활을 걸었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AI 기술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원이 데이터거든요. 그럼 중국 인구가 15명 넘잖아요. 그 15명 넘는 데이터들을 AI 중국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엄청난 자본 몰아줘.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 기술에 있어서 1위라고 한다면 바로 그 턱 밑까지 중국이 쫓아왔어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장에서 물류 작업을 하고 있는 로봇이 피규어라고 보십니다. 이미 지금 많은 공장들에 로봇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하던 작업의 현장에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서 이미 작년부터 올해 걸쳐서 수천 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AI가 탑재된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기업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을 감축을 하고 그 자리를 AI 기술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AI 기술로. 이제 그게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되고 있어요. 가지고. 자, 그래서 AI 폰, AI 노트북 이미 지금 출시가 돼서 삼성 AI 노트북 기타 등등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노트북들입니다. 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AI 노트북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2, 3년 후에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고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노트북도 AI 노트북으로 갈아타야 돼요. 왜냐하면 노트북을 쓰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막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AI가 대부분 업무를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I 노트북 들어가서 켜가지고 얘가 톱이라고 하면 야 톱이야 이 메일 이 파일을 김철수 목사님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메일 좀 보내드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던 작업인데 AI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됐고 우리는 어떻게 AI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화두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우리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인 성도들이 이미 다 AI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챗GPT, 제미나이 다 깔아서 다 쓰고 있어요. 그 지금 어느 정도냐? 설교를 들으면서 젊은 세대들은요, 좀 나이 든 세대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말씀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화두가 공정입니다. 정직.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꼭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회자들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뭐가 주어졌어요? AI가 주어졌어요. AI는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학습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AI가 찍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과 내용. 그럼 일반적인 자료가 쫙 나오죠.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삼천포로 빠져갖고 하시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보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우리 목회자들 설교 분석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세요? 보통 이제 중견교육급 설교자들, 목사님들 다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제보하는 사람들 다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제보를 하면 분석을 해가지고 쫙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조회수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AI 시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대예요. 다 손에 핸드폰에 AI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AI라는 게 나는 뭐 AI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가 살아오던 대로 이게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SKT 해킹 사고 있었습니다. 1000만 이상의 개인정보가 탈취당했죠. 그 뒤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KT 해킹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KT 해킹 사고는 더 심각합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서 붙잡았잖아요. 중국계 교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차에다가 가상기지 장비를 싣고 다니고요. 경기도 광주 이런 일대를.
그러면 KT 고객들이 거기에 자동으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 지역의 기지국에 있으니까. 접속만 됐다 하면은 자기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개인이? 네? 이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국가가 막든지 기업이 막아야 되는 거지, 개인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계좌에 그냥 얘네들이 들어와서 돈 빼가요, 그냥.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에요.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대출 받아가지고 먹튀해버려요. 그 책임을 내가 봉사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AI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안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시대가. 자,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롯데카드 해킹 사고 또 생겼죠. 그냥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대요. 저도 롯데카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죠? AI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영역에 있어서 양면성. 선용하면은 너무나 유용하지만은 악용하면, 범죄짓 때 악용하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비유적인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 칼. 이 칼이라는 도구가 주부의 손에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되죠. 네? 칼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만들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거는 너무나 흉측한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AI가 딱 이와 같습니다. AI가. 그래서 이 AI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 AI의 활용에 대해서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성경적 지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쓸 것인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AI 쓰는 인구가 이미 2천만을 넘어갔어요.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5천만 명 다 쓸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을 넘어갔어요. AI 쓰는 인구들이. 점점 빠르게 지금 2개월 전에 1,5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통계 수치가 2개월 만에 2천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 되면 5천만 명 쓰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막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문제점들이 생겨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미국에 있는 16살짜리 아이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거실에 있는데 아이 방에서 빵 총소리가 나서 몰래 달려봤더니 아버지 총으로다가 권총 자살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핸드폰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얘가 챗GPT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챗GPT를 여자친구 캐릭터로 설정을 해놓고 걔하고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나 너 만나고 싶어. 나는 AI니까 너한테 못 가니까 네가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어떻게 가야지?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AI에 몰입돼서 이상한 상태로 빠지는 소위 AI 정신병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AI는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자료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선을 넘어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지게 되어지면은 무시무시한 우리를 파탄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성도들은 그런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전부 쉽게 챗GPT 쓰고 쉽게 AI 다 쓰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것은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어디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선용해. 자, 목회자들의 관점 생각해 볼게요. 자,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AI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엄청난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또 하나가 설교 사역 아닙니까? 그죠? 설교 사역인데, 그런데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작업을 AI가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문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설교문을.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AI 토비, 지금 개발된 AI 토비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 얘는 자료 제공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몇 시간 걸쳐서 목사님들이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던 것을 얘한테 요청을 하면 그냥 10초 이내에 아주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본질은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AI가 뭐 설교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 분들 그거 가지고 강단에 선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변화가 오게 하고 되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경계를 정하고, 나는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한 예화라든지 주석 자료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보는데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너무너무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유용한 도구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선을 넘어서 이제 사역의 모든 영역에 얘를 써보니까 막 엄청나거든요. 진짜 능력이 엄청난 이 자료들을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AI를 의존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AI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AI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AI가.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뛰어나요. AI가. 그리고 그 발전이 엄청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이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AI의 양면성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경계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만 자료 제공의 측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야 우리는 이제 AI의 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기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기술을 잘 선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AI 시대에는 이제 필수적인 역량이 AI 활용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회적 영역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수천 명씩 해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SKT 자회사에서 보통 우리나라 이제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해고를 하면 그냥 이메일만 통보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봤더니 희망퇴직을 받아요. 근데 희망퇴직 보통 5, 60대 대상으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8월 31일자 기사예요. 8월 31일자 기사인데 20대, 30대 이제 취업한 지 1년 남짓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자르고 그 자리를 뭘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AI로 대체한다. 왜? AI는 이런 인력 대비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면서 효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탄이 이제 SK그룹의 신호탄. 그럼 SK가 하면 뭐예요? 삼성그룹하고 뭐 다른 대기업들 하겠죠. 따라하겠죠. 이게 이제 그렇게 빠르게 이제 우리 앞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취업에 있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인사 담당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의 신규 채용들은 점점 줄어가게 될 거예요.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1순위로 보냐면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기업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요, 이 AI 활용 능력을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AI 서비스들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두루두루 섭렵해서 사용법을 가르쳐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젝트들을 AI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려면 AI 활용 능력을 갖춰야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이미 들어서 버린 거예요. 이미 들어서 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가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AI 활용 능력이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 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지금 챗GPT 나온 지 불과 얼마? 3년도 채 안 됐어요. 지금 2022년 10월에 나왔거든요. 챗GPT가 3년도 채 안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들이 오고 있는 거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모든 시대가 지금 이 AI 기술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활용하는데 이것을 선용할 거냐, 어디까지 우리가 경계를 가질 거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과 AI에 대한 지침을 어디까지 줄 거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것을 다루셔야 됩니다. 왜? 다 쓰고 있거든요. 성도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침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기술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요, 이 AI하고 대화에 빠져가지고 밖을 안 나가요. 연애를 안 해요. 친구들을 안 만나요. 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항상 공감해줘요. 그리고 항상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적 관점 보면, 야,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야, 이 말씀의 구절은 의미가 이런 것 같아. 딱 이게 챗GPT한테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 하면, 와우, 당신 대단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AI가 쓰는 언어들은 지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인간들이 인터넷 써올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올린 데이터에는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적 영역이. 그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반응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헷갈려요. 얘가 살아있는 애 같아. 감정 있는 애 같아. 그리고 얘가 나를 지지해주네.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성, 관계성이 깨지게 되고 AI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는데요. 어느 30대 중반에 이제 아이 아빠가 뉴스에 제보를 한 거예요. 무슨 제보를 했냐면, 자기 아내가 챗GPT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항상 챗GPT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 아니, 부부가 말이죠, 아이를 키우면 서로 상의하고 뭐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챗GPT만 하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래요. 당신이 챗GPT보다 더 똑똑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적인 단면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AI가 다 전문가가 다 돼버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AI도 실수할 수 있는 얘는 기술이거든요. 얘가요, 때로는 완전히 없는 얘기도 지어서 잘 말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게 많이 환각 증상이 없어지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불과 작년만 해도 어떤 실험이 진행됐냐면 우리나라에서 됐는데요. 세종대왕 시대 챗GPT한테 물어보고, 세종대왕 시대 노트북 투척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죠. 세종대왕 시대에 무슨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작업하다가 노트북을 투척해가지고 어찌게든 막 하는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정보보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얘는 특화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AI가 일반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한 거죠. 이게 팩트가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AI 기술이 요즘 발전된 기술은 엄청나게 영상 이미지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전문가도 구별 못합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진리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만 생각하지만은 모든 영역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야 돼. 이 영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이미지가 진짜인가? 왜?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법이라는 것을 각 나라들이 만들어서 이걸 통제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AI 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AI 기술로 만든 영상들은 무조건 AI로 만들었다고 표시를 해야만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그 영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코드가 있는데, 모든 영상에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AI, 무슨 AI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다는 것이 반드시 낙인처럼 되도록 법제화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안전장치들을 안 만들어 놓으면요, 난리가 나요, 세상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소리도 들었냐면요, 신천지에서 AI 전략 연구팀이라는 팀을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신천지의 유해적인 목사들, 앞장서서 신천지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인터넷에서 이미지 그 사진이나 이거 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야심한 시각에 그 호텔에 젊은 아주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카메라, 핸드폰 들고 따라가면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뿌려요, 유튜브에. 그러면 이제 그거 나중에 법 재판 들어가가지고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영상이 퍼진 다음에는 해당 목사님은 치명적인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딥페이크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 기술을 모르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것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면들이 있었잖아요. 통역의 문제라든지 영상 만드는 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전문성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영역을 이제는 AI로 너무너무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 이 AI에 대한 지침과 또 성경적 관점을 나누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지금 앞으로 AI가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제가 다 그 얘기를 다룰 수 없지만은 정확히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가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토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666표,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표가 일론 머스크가 아까 머리에 칩 만들어가지고 그 칩을 만들어서 지금 컴퓨터와 소통이 되고 생각만으로 이게 되는데, 그거를 또 그 기업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뭐 그걸 머리에다가 시술해서 박어 그냥 붙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붙이기만 해도 컴퓨터와 AI와 소통을 하며 생각만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화폐는 없어지고 이 디지털 화폐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디지털 화폐 시대로.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디지털 코인 지금 다 만들어서 암호화폐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뭐 하나 막 수백만 원씩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이제 디지털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1코인이 1달러 딱 이렇게 이제 항상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은 이제 AI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화폐 시대에서 디지털 코인 시대로, 디지털 코인 시대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장악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나와 있고, 중국에서 안면 CCTV 안면 인식 기술, AI 기술을 해서 CCTV로 촬영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쭉 나옵니다. 중국 공항에. 이미 그런 기술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 체제.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또 경제적 매매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중앙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기술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가고 있고 그런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AI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시대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정확하게 의미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 AI 기술을 잘 선용을 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또 성도들을 견고하게 믿음 새기고 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으면 그래서 이 AI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못하면 성도들도 이제 AI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쉽게 변질되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커버링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신 게 이제 AI 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앱 방식으로 개발됐고 목사님들이 핸드폰에서 쉽게 깔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데스크탑 PC에도 이제 PC 버전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브로셔를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핸드폰에서 우리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게 AI 톱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쓰는 핸드폰이 삼성폰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라고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톱이라고 한글로 톱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이제 톱이가 뜹니다. AI 톱이가 이제 그걸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와서 신청하시면 제가 다 설치를 핸드폰에만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이제 사용해 보시고 또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은 원격으로 다 설치해 드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톱이를 이제 한번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에 설치된 톱인데요. AI 톱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핸드폰이랑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AI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리모컨 누르면 채널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 리모컨의 버튼만 누르면 그 AI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아바타 사람 모양하고 요 밑에 거는 대화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여기 있는 제미나이 AI 토비와 챗GPT AI 토비. 제미나이 AI 토비는 제미나이를 엔진으로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엔진으로 만든 토비가 제미나이 토비고요. 챗GPT를 엔진으로 만든 토비가 AI 토비입니다. 예전에는 챗GPT 토비가 아주 성능이 뛰어났는데 지금은 제미나이 AI 토비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목회 자료, 신학 자료, 설교 자료 이런 거 자료 확인하실 때 쓰시면 좋고요. 일반적인 영역은 리서치 검색 AI 얘를 쓰시면 돼요. 예. 자, 얘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제미나이 AI 토비를 딱 누르시면은 핸드폰에서도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려서 요 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보통은 어느 곳에 쓰시는 게 제일 좋냐면은 주석 자료 뽑아 보실 때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 로마서 아까 우리 윤 목사님 가르쳤던 여기 그 AI 툴에 네네. 그래서 나왔거든요. 네네. 회원 가입이 예, 맞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설명을 제가 깜빡 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AI를 토대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 AI 토비는 챗GPT를 엔진을 만든 거여서 얘네들을 쓰려면은 데이터 비용이 발생을 해요. 데이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데이터 비용을 개발자인 저한테 다 청구를 해요. 구글에서 제미나이에서. 목사님들 쓰시는 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려면은 연회비 개념으로 이것을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회비가 얼마냐? 1년에 1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8,000원 나는 짓입니다. 지금 챗GPT 아마 쓰시는 목사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챗GPT 유료 구독 제일 싼 게 월 20달러예요. 그죠? 월 20달러면 한 달에 29,000원에서 3만 원 초반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3만 원치고. 근데 AI 토비는 최소한의 그 비용만 우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8,000원. 그래서 1년 연회비가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 연회비를 내시고 이 기능을 다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필터링이 안 돼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단 삽입돼 있다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는 애고, 얘네들은 유료를 가입을 해도 한도가 있어요.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료를 가입을 해도 한 달에 29,000원씩 3만원씩 내고 써도 한참 쓰다 보면 딱 멈춰버립니다.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AI 토비는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8,000원 이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AI 토비는 필터링이 다 돼 있는 애고, 나오는 출력도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설정이 돼 있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예를 들어서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주석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으로 치시는 거예요. 주석해줘, 뭐 알려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항상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고 여기 있는 화살표 요거를 딱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주석 자료 데이터를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올라옵니다. 학습을 했는데 얘는 이제 원어주에부터 시작해서 쫙 자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어주에는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그래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남았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4시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원어주에는 옥스포드 성경 원어 대전을 토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왜냐면 그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소는 칼빈 주석이라든지, 우리가 후쿠마라든지, 우리가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나 복음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주석들 위주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무작위로 자료를 뽑아주는 방식이라 그 차이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검색 AI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일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아까 AI 토비는 그 신학 자료, 목회 자료, 설교 자료 관련된 거 쓰시면 되고, 일반 영역은 리서치 검색 AI 이거 쓰면 되는데, 자, 여기 우리 유 목사님 천국복음 우리 유 목사님 그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야.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그런 자료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은 잘 뽑아줍니다. 가지고 유영 연예. 네. 동. 유영 네. 자,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이제 치면, 그러면 이제 얘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3.8초 동안 50개의 관련 문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천국복음 사역 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가 쭉 나옵니다. 천국복음 기도원 설립 천안의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목사님을 관련해서 경력교육 활동, 광성교회에서 41년 3개월의 목회 원로 목사 주대, 뭐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얘가 검색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료 제공은 아주 탁월하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자료를 쫙쫙쫙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네이버 검색하고 뭐 구글 검색해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랬던 거를 얘가 짧은 시간에 모든 데이터들을 쫙 학습을 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자료를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빠르게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서치 검색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블 검색 AI도 있고 있는데, 또 밑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이미지 검색 AI라고 있어요. 이미지 검색 AI. 이거 이제 핸드폰에 주로 쓰시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여기 들어가서 카메라 열리면 딱 찍으면 그 이미지 가지고 순식간에 검색을 쫙 해가지고 얘는 뭐고 어디서 살 수가 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딱 찍으면 그냥 번역해서 딱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써보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AI를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 뭐 실시간 통역 기능, 뭐 번역 기능,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들 서포트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일단 핸드폰에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으로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는 원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격으로 설치하는 건 10분 이내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고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술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 그 시대를 살아내려면 그에 관련된 기술을 배워야 돼요. 목사님들이 스마트폰 안 배우셨나요? 해보시면서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쓰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요. 되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신 목사님 되게 많았어요. 전화기가 전화만 되면 되지 뭔 스마트폰이냐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쓰게 된 게 아니고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서 익숙해지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세미나를 해보니까 이거는요, AI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더 쉬워요.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알아서 잘 쓰시는 거예요. 각자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함의 문제고 숙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천안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미 하던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발품을 파셔가지고 자꾸 오셔서 일단은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서 이제 조금만 이제 본인들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너무나 잘 활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AI 토비만 잘 숙달해 놓으시면 최신의 AI 기능들을 다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안전하다. 다 이게 이제 필터링이 돼 있고 안전하게 목사님들이 사역에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서 신청하시면 제가 세팅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